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이제 다윗성 시온산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기는 절차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많은 제사를 드리며 언약궤를 옮겼듯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온 정성을 다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재미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었다. 뭐를 빼놓고는? 두 돌판을 빼놓고는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두 돌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데 그 정성을 다 드리고 여기 성경에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마는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옮기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길래? 우리가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가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봤더니 그 안에 아무것도 아무것도안 들었대요. 뭐 빼놓고는? 돌판 빼놓고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이제 이건희 삼성 회장님 앞에 사셨던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어른들끼리 하셨던 이야기가 텔레비전을 묻었대. 이병철 회장님 안에 이렇게 산소를 쓰는데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안에다가 왠가 별거를 다 집어넣었대,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어른들께서 하셨던 걸 귀동냥으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텔레비전을 넣었대, 뭐 금을 넣었대, 뭐 이제 이런 부장품을 넣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이병철 회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시황릉을 보면 지금 발굴된 게 전체 왕릉에 뭐 얼마 되지도 않는다면서요. 아주 적은 분량만 발굴을 했는데도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병마총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라지 않습니까? 죽은 한 사람의 황제를 위해서 그와 같이 엄청난 것을 부장품으로 묻었고,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 기어이 인간들이 하여튼 그걸 뚫고 들어가서 그 엄청난 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투탕카멘 가면을 끄집어내고 황금 가면을 끄집어내고 거기 보면은 막 그 어마어마한 걸 묻어놨잖아요. 굉장히 가치 있는 거를, 사람이 생각할 때 굉장히 가치 있는 거, 최고로 가치 있는 거를 거기에다 넣어놨는데, 지금 이 언약궤 안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들었다라는 것이, 금이 들은 것도 아니고 유가증권이 들은 것도 아니고 백지수표가 들은 것도 아니고 땅문서 집문서가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들은 거는 딱 두 개, 언약의 두 돌판만이 들어 있었다.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하고 그 어마어마한 성전, 거기에 들어간 금의 양만 해도 몇 톤 단위로 금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몇 톤 단위로 금으로 다 치장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약궤. 근데 정작 그 언약궤 안에는 뭐만 들어있어요? 돌멩이 두 개만 들어있는. 우리는 두 돌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더 멋있게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 따져놓고 나면은 그냥 돌멩이 두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그 성전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그 돌이 돌멩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걸까요? 그 돌 위에 쓰여져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돌 위에, 그 돌판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뭐가 쓰여져 있었습니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체결한 언약이 적혀 있었던, 약속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약속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줄게. 너는 이스라엘은 나의 영원한 신부다. 이게 호세아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죠.
출애굽 여기 나와 있는 원래 내용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적어 놓은 거예요. 금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 그 관계의 약속, 관계를 만들어 놓은 약속,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그 보물 창고 안에 가장 큰 금고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제일 안쪽에다가 뭐를 딱 집어넣었느냐면 바로 그 언약.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그 언약을 적은 돌판, 그것을 거기다가 보관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 기적이 나타나죠. 8장 10절과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실체적인 모습을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경험하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실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그 가운데 임재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영광을, 실체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장치가 빽빽한 구름이었어요. 그 구름으로 온통 하나님의 실체 자체를 가리우게 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빽빽한 구름은 구약시대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체, 이것이 등장을 할 때는 항상 연결지어서 구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뭐가 빽빽하게 자리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름이. 구름이 빽빽하게, 그리고 거기에 불과, 거기에 또 천둥의 이런 엄청난 이 장엄한 상황이 거기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시내산에 있었던,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던 그 구름, 그리고 불과 연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다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기 시작을 합니다. 행군할 때에 행군 대형의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위로 그 구름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를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냥 어디 딴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면은 성막 위에 위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고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있던 그 구름이 성막 위로 옮겨오고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십니다. 친히 함께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이동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친히 행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실로에 안치가 되면서 더 이상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았다가 언제 다시 그 영광이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성전이 완성됐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거를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무엇이냐면 구름이었던 거예요. 그 구름의 빡빡함 때문에 제사장이 도대체 섬기지를 못할 만큼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한 것이죠. 자, 이 구름이 또 언제 등장을 하냐면 신약으로 가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뭐가 열렸다고 돼 있죠?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이제 저희 제자반에도 얘기했어요.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닙니다.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고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그 성령의 온화하심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온유하심에 대한 표현이 비둘기 같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닙니다. 예, 괜히 비둘기 붙잡고 괜히 성령님 그러지 마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절대로 안 되십니다. 자, 그렇게 하늘이 열렸다 그랬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파란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늘이 열리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구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이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빽빽한 구름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구름이 열리면서 마치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베델에서 경험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구름이 그러니까 가려졌던 구름이 열리면서 성자께서 성부를 아련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서 같이 대면을 하시는데 그 대면의 모습 속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이런 표현들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이 전부입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름이 저희들을 가리우더니 그 구름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곁에 있던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그러셨을 때 오시는데 예수님이 뭘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동양의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구름이 아니고요. 지금 구름을 타신다라는 건 바로 신의 삶부터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이 예수의 재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그 상징 속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이 8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했다라는 게 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중요한 걸까요?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었다라는 것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언약궤가 안치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 근데 그거는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성막 시대에도 있었는데 굳이 성전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이 뭐냐면은 이 성전으로 이동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괜히 그냥 그 공허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분이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니까 그 언약의 두 돌판에 써놓은 내용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야 마시겠구나. 이거를 확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일반 다른 종교랑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많아요. 비슷한 점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다 어떤 신앙을 갖고 종교를 갖는 게 내 마음의 불안함을 좀 달래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를 좀 해결을 하고 또 좀 복을 받고 이러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복을 주십니다. 또 우리 마음에 평안함도 주십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고 그 건강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필요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얼마나 편안한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한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일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가치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위태위태해요. 그 관계가. 그게 왜 위태위태할 때가 많냐면 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위태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위태로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 갔다가 기분 별로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내 편 안 갔다가 저가 참 제 자신이 참 사람이 참 간사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건 뭐냐면 날씨 따라 기온 따라 하늘의 구름과 하늘 색깔 따라 기분이 변하는 거를 느끼거든요. 뭐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분이 그냥 기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태도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쁘면은 내가 오늘 기분이 좀 뭔가 좀 안 좋구나 이게 끝나야 되는데 괜히 옆 사람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는 왜 얼굴이 그렇게 생겼니?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었니? 이렇게 공연한 짜증. 그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짜증들을 내는 제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이런 기분 때문에 무엇하고도 이게 좀 영향을 받게 되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제자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뭐 이번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여러분들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 좋은 기분에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막 지구도 들어 올릴 것 같고 막 성전 우리 교회 건물도 막 15채 지을 것 같고 저 왼수 같은 인간도 내가 가서 안아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거부만 안 하면 옆에 이 볼에다가 뽀뽀라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우리 기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기분이 우리 실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의 기분은 막 업이 됐는데 그 은혜 받고 돌아온 다음 날 집에서 대판 한 판 하고 나면 우리의 기분은 어떻게 돼요? 막 엉망진창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우리의 불안함이. 근데 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한 번 약속하시면은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림이 없으시더라.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루시더라. 이 이루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언약의 두 돌판에 써 있는 내용들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 지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안전한 이유는 어디였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지금 의지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22절부터 53절입니다. 정말 기도가 길죠. 기도가 긴데 여러분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8장 2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솔로몬, 만약에 이 강대상이 여호와의 제단이다 그러면 지성소는 제단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들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제단 앞쪽 여러분의 위치에 서 있다고 보게 되겠죠? 여러분의 위치에 서 있다면 지성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뒤쪽에 있겠죠. 그죠? 성전이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은 뒤에 있고 백성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앞에 솔로몬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어디를 향해 손을 듭니까? 하늘을 향해 손을 거예요. 이거를 왜 제가 강조를 하느냐면은 이 손을 들어 성전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어마어마하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처럼 빡빡한 구름처럼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참된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뭐에 우리가 집중이 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성전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은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더니 믿음을 가지고 본 사람들은 다 나았어요. 근데 그 구리뱀 어떻게 해야 되죠? 부사 뿌려야 되죠. 왜냐하면 그때만 필요한 게 구리뱀이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구리뱀을 우상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힘이 있다. 거기에 뭔가 신기한 게 있다. 아니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전이 화려하고 아무리 잘 지어졌어도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에 참 재미있는 표현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하면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자기가 고백했죠. 근데 그 고백을 한 솔로몬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미 다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 그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키신 하나님, 이제 그 말씀 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모든 간구와 기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여기 이게 너무너무 저한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갚겠습니다 하고 백지수표를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보시고 많이 갖고 왔구나. 그래, 오케이, 사인.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진 정성과 우리가 하는 어떤 노력과 대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한테 정성을 안 들이고 뭐 엉망진창으로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걸맞는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정성과 노력 때문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고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응답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긴 기도, 이 기도가 굉장히 긴데 여러분 아마 통독하시면서 다 읽어보셨고 은혜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가 첫 번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남은 이 다윗에게 한 나머지 말씀도 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지켜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큰 덩어리, 이 기도의 핵심 사안은 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볼 텐데요. 8장 30절. 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8장 31절 앞에 부분,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사하여 달라는 것은 뭐에 대한 사함이죠? 범죄한 것에 대한 사함이죠. 8장 33절을 가보겠습니다. 8장 33절 앞에 부분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범죄가 나오죠. 34절을 읽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범죄함에 대해서 사하여 주옵소서. 범죄함에 대해서 사하여. 8장 35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이 나왔죠. 8장 36절 앞에 부분 읽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범죄에 대해서 사하소서, 범죄에 대해서 사하소서.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뒤가 아니고 8장 46절을 가면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8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거기까지요. 50절을 가보겠습니다. 진노하사. 그래서 이제 막 진노 때문에 쭉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진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5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긴 것 같지만은요, 내용을 반복해서 보면 핵심은 뭡니까? 범죄하였거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사하여 주옵소서. 범죄하였거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성전의 기능이 뭐라는 겁니까? 죄사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죄사함에 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 줘. 근데 용서해 주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왜 성전을 보고 기도할 때 용서가 일어나느냐? 성전 언약궤 돌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성전 자체가 그게 무슨 희한한 힘이 있어갖고
딴 데 보면 기도가 안 되는데 성전 보면 기도가 되고, 이게 아니고 성전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 그 돌판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보증해 주는 관계, 그 관계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 내용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게 우리의 범죄함이에요. 범죄하는데 어떤 사람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했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어. 모두가 다 범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위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질 때 벌어지는 현상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하늘이 막히고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들고 악한 자들에게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하다 안 되니까 외국에 쫓겨까지 나가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잘 유지되게 하시고 그 언약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의미가 사해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를 생각한다는 건 누구를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죄 용서함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킬 때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이 성전을 짓는데 40년이 걸렸거늘 지가 뭔데 사흘 만에 일으키냐. 예수님이 성경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면은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져야지, 죄를 안 져야지,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나의 결심이나 확고한 나의 의지나 내가 어젯밤에 받은 놀라운 은혜나,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것과 연결되어, 이 범죄하거든 사하소서, 범죄하거든 사하소서, 이게 모든 기도인데 이 기도 가운데 아주 이상하게 이 말이 한마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8장 41절. 8장 41절. 8장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8장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범죄하거든 용서하소서, 범죄하거든 용서하소서 이 이야기하다가 이방인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굳이 여기서 이방인을 끄집어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읽으신 43절에 땅의 만민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땅의 만민. 여러분 이 땅의 만민 중앙교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아니고요. 만민 그러면은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은 아브라함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복을 주십니까? 네가 복이 될 테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이스라엘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의 언약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범죄하거든 사함을 받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장치, 하나님의 거룩한 장치, 그게 성전이다.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땅의 모든 족속도 죄 용서를 받으니까 죄가 용서되니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나중에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벌이 찾아와요. 벌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세요. 용서하시면 복이 따라와요. 복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함과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재하심으로 우리한테 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합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자기 죄 용서함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복음인 거예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름은 없더라도 기능은 나타나죠. 이게 또 무슨 이상한 소린가 싶죠. 여러분 저희가 어제 제자반에서 한 얘기를 오늘 또 이상하게 반복을 하게 되네요.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에스더서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에스더서 다 읽어보셨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신 이런 표현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하자도 한 번 안 나오는데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느끼게 되거든요. 지금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옛자도 안 나오지만은 이 성전이 하고 있는 기능을 쭉 봤을 때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범죄하였거든 뭐를 받게 됩니까?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울어서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막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쓰게 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용서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까? 뭔 소리인지 잘 알까요? 어려운 말인가요? 어려운 말인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네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거든 돌아온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그 참된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뭘 누리게 됩니까?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의 구조도 솔로몬의 이 모든 기도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뭐가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고 성전이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되는데 이 용서에 대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8장 54절이에요. 8장 54절부터 5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깨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함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선포가 되는 게 뭡니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복이 필요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저는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아브라함 안에서 네가 복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믿음으로 막 붙잡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복이 되기를 원하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함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복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되는가? 죄사함. 죄사함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 놓은, 우리가 숨겨놓은,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은폐되어진 그런 교묘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성령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제 잘못된 부분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바르게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를 쇄하여 주옵소서. 그런 바른 관계가 될 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57절부터 이제 원래 56절부터 그래 읽읍시다. 56절. 이 우리 수련의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8장 5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제일 중요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신약에 보여지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잠들어 누워있는 배를 풍랑이 뒤집어 놓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보였지만 절대로 안 죽더라라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실력이 좋아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5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키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59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진짜 이거 끝내주는 복이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한 번 하고 잊혀질까요? 아니면 하나님 곁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중에 하나님이 치워라 이거. 이게 무슨 이게 아니고 이게 갖다 버려라 이게 아니고, 이 기도, 이 소리 내 귀에 머무르게 해라. 내 곁에 있게 해라. 그리고 이 간구가 늘 주님의 귀에 들림으로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복 속에 우리 이어서 59절 뒤에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주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죠?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참 너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지막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그 언약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성전의 능력 앞에서 그 성전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의 주인공. 절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계속 들리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일상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는 복.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니네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증거를 얻으시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오늘 다 들으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참된 성전은 누구이시다? 예수이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이 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